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부터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며 많은 전쟁을 치룰 예정이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의 울타리가 없고 자신들의 성벽이 없고 자신들의 성이 없습니다. 무엇든지 이동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혹 치룰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것을 민수기 1장에서 다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적절한 진영을 만들어서 행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실제 그들은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의 인구 조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번 인구 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이제 정복한 땅을 지혜롭게 정착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에 어느 지파가 어느 위치에 어느 지역의 땅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조사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2지파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팔도 강산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들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사람의 성에 따라서 촌락이 과거에는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2지파에 의해서 그 땅의 위치가 결정되었고 그들이 사는 곳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가가 어느 땅에서 사는가와 굉장히 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12지파는 살펴보면 좀 큰 지파도 있고요. 좀 적은 지파도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적은 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파 안에서도 여러 가문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유다지파라고 하면 유다지파 안에서 여러 많은 가문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가문의 크기에 따라서 또 그들이 차지하는 땅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정착할 때에 지혜롭게 그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주변의 적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로 잘 연합해서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합, 이런 하나됨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욕심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죠. 누가 더 좋은 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눈치를 보며 욕심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더 좋은 집을 차지할 것인지, 더 비옥한 풍요로운 땅을 차지할 것인지 서로 욕심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의 단골 주제가 무엇입니까? 재산 상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릴 때 관계가 좋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 상속 문제가 딱 걸리면 핏줄을 나누었던 형제지간에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서로 더 많은 유산, 서로 더 많은 땅, 더 많은 돈을 챙기기 위해서 싸움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간에 서로를 죽이는 살인사건을
쉽사리 듣곤 합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았더라도, 아무리 서로 핏줄이었더라도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실제 돈 문제와 딱 관련되면 사람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주변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는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흩어지지 않고 가나안 정복을 꿈꾸고 있지만, 막상 가나안 정복을 딱 하고 난 이후에 땅이 쫙 주어져 있고 풍요로운 땅이 주어졌을 때에 서로에게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지혜로운 세밀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오직 그 땅, 여기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나눈다고 합니다. 자, 한 절 위로 올라가서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54절과 55절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55절에서는 땅을 나눌 때에 제비를 뽑아서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비 뽑아 나눌 때는 누가 어느 땅에 걸릴지 몰라요. 12지파가 12개의 어떤 제비를 두고 땅을 12개로 나눠 놓고 뽑는 거예요. 소위 제수가 되는 겁니다. 제수. 근데 5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준대요. 기업은 소유물이고 상속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파에게는 또 많은 것을 나눠준대요. 55절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제수로 정해지는 것처럼 제비를 뽑는데요. 뭔가 충돌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어떤 지파가 어느 위치에 어느 땅을 차지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비를 뽑아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12지파 안에 있는 각각의 가문의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 땅의 기업과 소유물을 나눌 때는 그 사람의 수를 고려해서 땅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54절과 55절은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제비 뽑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 공정한 방법일까요? 어떤 지파는 지파 간의 인구수가 수만 명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 수만 계산했는데 벌써 이 수만 해도 몇만 명씩 차이가 나면 실제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다 하면 뭐 어떤 지파에는 10만 명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땅을 나누어 줄 때에 정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에 따라서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제비 뽑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할지 전혀 모릅니다. 공정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교육자실에서 종종 사다리 타기를 합니다. 최근에 좀 하는 것 같아요. 낮에 한참 더울 때에 갑자기 사다리를 타자 해가지고 욱 일어나면 사다리를 그립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죠. 돈도 내야 되고 그 뜨거운 데 직접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정하게 생각하면 누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걸리는 것이 제일 공정합니다. 누가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월급을 제일 작게 받는 사람은 안 걸려야 공정한 거예요. 많이 받는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걸리기로는 김수경 간사님 같은 분들, 공정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다리 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아니면 제비뽑기의 21세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걸릴지 몰라요. 근데 그 걸리면 돈도 내야 되고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비뽑기나 사다리 타기는 그것을 뽑는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지금 여러분, 제비뽑기는 어찌 보면 공정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지파가 적절한 땅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이 크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땅의 질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물러 사는 가나안 땅은 어떤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은 굉장히 황폐해요. 땅이 많아도 쓰잘데기 없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큰 땅에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비뽑기를 해버리면 정말 공정하지 않게 땅이 이렇게 분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땅이 좋습니까? 미국 땅이 좋습니까? 러시아 땅이 얼마나 커요. 이 한국 바로 위쪽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가려면 10시간을 날아가도 계속 러시아 상공입니다. 계속 러시아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지만 별로 쓸 수 있는 땅이 잘 없지요. 캐나다 땅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별로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어때요? 정말 알토란과 같은 땅들이 미국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크기도 커야 되지만 큰 땅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땅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의 크기나 땅의 질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 제비뽑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제비를 뽑아라고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제비뽑기 방식이 77번 나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도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지 않으면 부정부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소위 재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비뽑기 방식을 제안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시고 땅의 크기도 질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신뢰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떨릴 수가 있고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긴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분배하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 근거한 것이 구약의 제비뽑기라는 것입니다. 실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제비 뽑은 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그들이 어느 땅이 좋다느니 어느 땅이 좋지 않다느니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은 어디예요?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물론 물리적인 땅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랍니다. 우리는 이 땅이 별로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우리 여기에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동신교회 목사로서 청년부 목회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두셨어? 이렇게 피곤한 거야 라고 투덜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설교가 많은 거야? 요즘 새벽에 저를 부쩍 자주 보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도 기대하세요.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 정말.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 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좀 편하게 좀 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부르심에 걸맞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아세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잘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이 땅을 아세요. 이 곳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결승을 다하는 거죠. 충성을 다하는 거죠. 불평불만을 좀 멈추고 두들거림을 좀 멈추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옮기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야성적으로 그곳에서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 예, 이직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 이직 생각해도 좋아요. 이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직해도 좋아요. 하지만 이직하기 전에 그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는 그곳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제비뽑기의 방식을 재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근거해서 이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제 예감으로는 오늘쯤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이 다니엘 기도의 제비뽑기를 할 것 같아요. 아직 안 했거든요. 어느 팀이 밥을 할 것인가. 제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또 하나님의 신의 손이잖아요. 절대 6팀을 뽑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없는 사이에 강병국 목사님이 뽑아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한번 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포스에 이 신의 손이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진영 목사님. 기억하세요? 뽑았다 하면 밥 하시는 분. 그분은 밥에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아마 말레이시아 선교 와서 밥 많이 하면 선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제비뽑기의 방식이지만 사실은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린다. 라는 굳건한 믿음이 실려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두시는 그곳에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장소다. 최고의 자리이다. 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로서 아포스토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지금 여름쯤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축축 처지는 이 무더운 날씨에 내가 이제는 벌써 내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제 12월이 되면 절대로 다시 내가 리더 이제 안 해야지. 내가 다시는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여러분 반응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비 뽑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여기에서 반항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습니다. 9월달에 되면 소위 무슨 바람이 분다고 합니까? 인사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근데 요동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곳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0월이 되면 누가 뭐 어디에 리더를 가고 누가 어디에 얼짱이 가고 여러분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내년을 꿈꾸며 마음이 술렁일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 있어서 내 자리에 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제비뽑기의 방식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제비뽑기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참 기가 막히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죠. 우리 삶에도 이런 원리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좀 작은 땅일 수도 있고 좀 질이 좋지 않은 땅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내 모든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타성에 빠지지 않고 야성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들의 땅,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여러분들의 학교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교회의 사역이든 주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제가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